자, 오늘은 요한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미리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스도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거절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에 직면한 제자들에게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 가운데 살면서 미움과 박해와 또 오해를 받을 때, 거절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라. 오늘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인가? 여기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일컫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너를 먼저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세상은 말합니다. 너를 공격한 사람에게 대갚아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성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성공이요? 세상의 성공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속이에요. 나의 소속. 나는 누구에게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지만 직장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돈을 사용하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치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엇에 있다고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십니까? 박위 씨인데 2014년에 28살의 청년 때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서 삶의 의미 또 소망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신앙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휠체어를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위는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그는 많은 간증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또 채널을 갖고 있어요. 위라클이라고 하는 이 박위잖아요. 그래서 위와 하나님의 미라클 그거를 합쳐가지고 위라클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고난을 주님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시간으로 해석하며 간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결코 쉽거나 행복한 삶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예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요즘 누구의 인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포기해야 할 세상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와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종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다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모든 미움과 박해가 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미움과 박해는 우리 자신의 고집이나 잘못된 처신 때문에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무례함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성격이 까다로워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박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움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받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인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가 미움을 받는 것인가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세요. 그걸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격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굉장히 공격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진리를 말하면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되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않되 상대방을 모욕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낮아지게 여기는 게 아니고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낮게 여기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을, 내가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미움받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막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두 번씩 넘어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박해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어요. 삶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더라도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실제적인 손해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상의 미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우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으니까 세상에서 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으로 나가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증언하며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광의 빛이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름답고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고 증언하다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런 두려움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불편해하지 않을까?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세요. 또 그런 두려움이 있죠. 내가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요 거기에 순종하면서 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잘 증언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분이 어디로 오세요?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은 어디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각자의 심령 안에 또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계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증언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에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 말을 잘 못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졌나요? 말을 못해도 된다고요. 우리의 말솜씨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 지식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죠.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아니에요. 좀 몰라도 돼요. 몰라도 예수 믿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을 증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나 또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꼭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일 때 토요일마다 이제 어떨 때는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청년들 방학 때는 다 가고, 그러면 혼자서 나가기도 하고 이랬어요. 저랑 아내랑 이렇게 나가는데 토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퀸 스트리트에서 사형리로 된 우리 교회 전도지예요. 제가 웰링턴에 있을 때 만든 건데 그거 지금도 사용합니다. 그때도 사용했고, 그거 가지고 그 종이 하나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닙니다. 전도제를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앉아 있으면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옆에 앉아 가지고 뭐 짧게는 30분, 뭐 길으면 1시간 뭐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제가 한 2년 정도 하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제 조그만 수첩에다가 그 사람 이름, 전화번호, 이렇게 주소 이렇게 적어요. 왜 적냐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그 주소와 가까이 있는 교회를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 교회들을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 전화번호랑 이렇게 맞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믿었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중국 교회로 많이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쉬어보니까 한 2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약 200명 정도 돼요. 굉장히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건데 또 못 갈 때도 있었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때 간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 한 가지를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제가 2시간 동안 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끝났어요. 다 됐고, 그 뒤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퀸스트리트에서 그 주차장 있는 데로 위로 쭉 올라오고서 빨리 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서점에서 어떤 사람이 탁 나오더니 나를 보더니 갑자기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그 종이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거다라고 했더니 자기한테 좀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은 없고 5분도 안 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전했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냐? 그래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 키위가 자기 손에 있는 책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서점에 들어가서 산 책을. 근데 그게 뭐냐면 바이블이에요. 성경책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뭐였냐면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점에 나와서 성경책을 사려고 나왔다가 성경책 사가지고 나오는데 갑자기 내가 지나가는데 그 손에 있는 그 종이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성령께서 역사한 거죠. 그의 삶에, 또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미 그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짧은 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뗄 때 이미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한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단순히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게러지 세일도 하고, 또 다음 달 되면은 우리 또 추석이잖아요. 추석 주일에는 우리가 음식도 많이 하고 또 이웃을 초청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자꾸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구체적인 한 사람은 누구인가?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며 왜 두려운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확신이 부족합니까?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에,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고 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속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늘나라 시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 가치와 타협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매는 그러한 산신령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갔던 부분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도로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오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거절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남을 공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있다고 더 좁은 소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며 이 땅 가운데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많은 영혼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이제 게러지 세일도 있고 또 추석 주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교회의 그 행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축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